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난 저희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과 축복을 나는 하나님을 저희들 품전 입상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버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속축교회 청년부 친구들, 드디어 우리가 2달 만에 긴 공백을 깨고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보고 싶었고 참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거리는 늘 가깝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늘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함께 교제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더불어 나눠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인이시다, 주장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 왕족 출신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주전 605년 10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권력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확히 주전 539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05년, 주전 605년에 끌려와서 주전 539년, 그렇다면 계산이 되겠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노년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라면 조금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은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감독하는 정승을 세 명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대 왕조를 거치는 동안 정승으로 왕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은 능력이 뛰어난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자 주위의 권력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시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신상과 이력 등 뒷조사를 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고 있는 중에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조사하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심지어 사생활마저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문제를 찾고자 하나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저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내 말이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삶과 말씀이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수십 년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운전기사로 섬겼던 분은 오카눔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의 삶 때문에 설교나 예배를 방해받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삶 때문에 설교나 예배를 방해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지금도 끊임없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목청 높여 외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번번이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이 청산유수일지라도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 삶의 악취에 누군가는 질식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어느 집사님의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목사님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그리고 목사님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저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갈망이 저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 또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그 어느 누구든지 가슴으로 품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던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서도 매일 3번씩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가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법은 다리우스 왕 이에게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법령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정도의 기간이면 다니엘이 견디지 못하고 충분히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적들조차 그의 신실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법에 도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을 만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알고도입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법령이 왜 제정되었고 그것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함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 포로 시대에는 매일의 기도가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이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왕을 섬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매 순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신들 위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심을 거듭 구체적인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10대 시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80대 노년의 다니엘의 믿음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지위 때문에 혹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단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즉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커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의 일종으로 기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는 표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몸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말씀의 영성과 쉼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이것들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의 영성과 쉼의 영성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일상에서 그분의 안에서의 쉼을 통해 그분을 조금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시간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읽기와 더불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10분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 왕인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누군가 정말 목사님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군요.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겠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승리케 하심을 이방 왕이 보고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게 되면 믿지 말라고 말해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안 보여주고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말만 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 따질 수 없는 더 귀한 가치가 이 신앙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바벨론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설교 중간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목사님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달라는 부르짖음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니엘 삶을 통해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저 역시 신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니다. 나의 삶 때문에 설교나 예배를 방해받는 이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분주한 삶에 정말 쫓겨서 그 하나님을 정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자와 다스리심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